최근 주일에는 사도행전을 설교하고 있지만 주중에 또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이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부분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 이것이 설교 제목인데요. 성경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묻고 있습니다. 은혜 받고 도전받아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당시 도처에 있던 모든 교회와 신자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 서신은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지 약 3년 뒤 주 67년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바로 그 해에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는 사도가 죽음을 앞둔 직전에 기록한 유언과 같은 준엄한 메시지로 받아야 한다는 거죠. 사도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1장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 장막은 육신 장막이에요. 곧 죽을 거라는 것, 이 세상을 떠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더 급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 1장 13절과 15절 말씀에 생각나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생각나게라는 동일한 표현이 1장 12절에도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입이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와 같은 표현은 3장에도 계속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째 편지는 베드로 사도가 쓴 두 번째 편지 곧 베드로 후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편지로 이럴 때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 두 성경을 다 말하는 거죠.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역시 생각나게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되죠. 사도는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는가? 이어지는 3장 2절 말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필 수 있는데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장 2절입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것은 이제 구약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콕 집어서는 선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구약의 말씀들 또 주되신 구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사도들이 기록한 모든 성경들이 있죠. 서신서를 비롯해서 그런 성경들을 다 기억하게. 그러니까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가 이 서신서를,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나게 또는 기억나게가 이 서신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주님께로부터 아주 특별한 은총을 받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표로 얘기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말씀을 하시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는 주님께로부터 물론 대표자의 성격으로 받은 것이지만 직접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주님의 교회는 이 신앙 고백을 공유하는, 여기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은 단지 베드로 위에, 너 위에가 아니라 너와 같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죠.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신앙 고백을 공유하는 믿음의 공동체죠. 그리고 교회는 어떠한 음부의 권세라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음부의 권세에도 교회를 이길 수는 없음을 분명히 들었죠. 하지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핍박하고 박해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 당시도 아주 대박해의 시대였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을 까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런 명령을 직접 받았어요. 이건 개인적으로 받은 거죠. 그러니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사도는요, 교회를 걱정하고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잊지 않고 늘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길임을 그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죠. 물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과의 모든 말씀, 그리고 주님께 남겨주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또 어떤 인생의 위기나 어떤 사역의 어려움 가운데 그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금 굳건하게 해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당시 교회들 안에 거짓 선생들이 아주 많았던 것 같아요. 그 거짓 선생들의 특징 여러 가지가 이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특징 2장 2절과 3절에서 잠깐 보면요, 2절에 보니까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추종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누구냐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특징이 뭐예요? 호색한다는 거예요. 호색이 뭔지 아시죠? 색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색을 좋아한다. 자, 3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 뭡니까?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 오늘날 이단들의 모습 가운데도 이것이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분명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호색, 그리고 탐심. 그때나 이제나 이 이단들, 거짓 선생들에게서는 이것이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죠. 주 1세기에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신자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 거짓 선생들은 주님의 재림을 부정했어요. 3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죠. 어떤 내용일까요? 곧 오신다 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까지 안 오시는 걸 보니 그 약속은 아니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이 창조 때나 지금에나 변함이 없는데 새하늘과 새 땅은 또 뭐냐? 이런 거죠. 이러면서 믿음이 굳세지 못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한 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단은 그렇게 했잖아요. 나는 이미 왔습니다.
나는 이미 왔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안상홍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랬어요. 근데 안상홍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인 장길자가 거주가 대신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소위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그들입니다. 교주 자신을 재림 예수로 포장한 여러 이단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와 보니까 자기가 자칭 재림 예수라고 자기 사진을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거기다 담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갈각이 찢어버렸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은 자기가 교주 자신이 재림 예수를 표방하는 이단들이 이 집에 많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도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는데요. 주의 강림은 확실하다. 그러니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라,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주님께서 왜 안 오시는가, 왜 지체하시는가, 주님의 재림이 더딘 이유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8절에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도 시편 90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이렇게. 주의 목전에는, 주의 눈앞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그리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는 달리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시간을 셈하지 않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시간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 다르신 분이에요. 왜냐? 그분은 시간도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달리 그분은 시간 안에도 계시고 시간 밖에도 계신 분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신자들 입장에서 보면요, 재림이 더디고 느린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너무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신자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9절에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더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더딘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모두가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더 많은 사람,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뒤로 이렇게 연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속히 오고 계시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요, 우리 편에서 보면 주님이 늦으시다. 물론 그것은 믿음이 바로 서 있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이야기입니다만은, 사람들이 왜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늦는가, 왜 이렇게 더디는가, 왜 안 오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다리지만 정작 참으시는 것은, 정작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시면서 참고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향해서, 아직 믿지 않은 그 인생을 향해서
참고 인내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다리심, 그 기다리심을 믿는 자만이 바른 기다림의 태도를 가지고 잘 기다릴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에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10절 말씀이에요. 여기서는 무슨 말씀합니까? 그날은, 그 재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온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나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 도둑같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도둑같이. 도둑은 예고 없이 옵니다. 만약 예고하고 온다면 도둑이 아니죠. 왜 주인이 잘 준비하고 있죠. 몽둥이를 준비한다든지 뭔가를 준비할 거예요. 아니면은 못 들어오도록 방비를 더 튼튼히 할 겁니다. 그런데 도둑은 예고 없이 오는 거예요. 예고 없이. 언제 올지 몰라요. 특히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도둑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언제 오실지 예고 없이 불현듯이 갑자기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어요. 내일 아침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주님은 도적이 오는 것처럼 예고 없이 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신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 10절 뒷부분 말씀이에요. 그날은 심판과 멸망의 날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두려운 날이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도 땅도 없어진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아마 주님의 재림, 그 나팔 소리 또 연상할 수 있지만 이 하늘 자체가 마치 고함을 지으면서 떠나가는 것을 연상할 수 있어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학자들은 이 물질을 이 천체, 특히 태양, 달, 별, 행성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진짜 어떤 원소와 같은 물질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냥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합한 물질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모든 물질이 다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건 녹아진다는 거예요. 다 파괴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땅과 그 안에서 행해진 모든 것들이 모든 일들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불이 임하게 되면 하늘과 땅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불의와 불경건한 모든 것을 일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의지해왔던 모든 일들이 얼마나 더덥고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 그것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땅과 하늘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알던 그 땅, 알던 그 하늘이 없어진 거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하늘도 땅도 결국 소멸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받는다면
삶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진짜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하늘도 땅도 없어지고 사라질 것인데 땅에 있는 것, 마치 귀한 것으로 보화 같은 것으로 붙잡고 추구하며 살아서 되겠는가? 우리는 분명히 이와 같은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영원한 것에 투자하십시오. 영원한 삶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파괴되고 녹아 없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성경이 하나님께서 또 사도가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묻고 있어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가, 그것을 살펴보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재림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늘과 땅도 이렇게 사라질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바라보라는 겁니다. 바라보라는 권면이 처음 나와요.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 재림을 믿는 자들, 이 하늘과 땅도 사라질 이 말씀을 분명히 받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분명히 임할 것임을 믿는 것만 아니라 어떻게 임할 것인가에 대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과 땅이 사라지더라도 신자들은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뒤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세상 일에만, 하늘과 땅, 하늘 아래 땅 위에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에 거기에 창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늘과 땅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없어지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사야 66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이미 이사야가 예언한 바예요. 그리고 단지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너희 자손도 너희 이름도 항상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구약의 민족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 신자, 예수 믿는 신자들의 약속된 바로 그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는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나아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그가 알던 그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없어졌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 거죠. 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7절에 가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많이 보셨죠? 이 말씀은요. 구약에서 모세오경에서도 많이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많이 나오잖아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오경부터 늘 꿈꿔오셨던 소망하셨던 바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민족 이스라엘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이스라엘로 예수 믿는 자들을 택하시는 거죠. 새로운 백성을 삼으시게 된 것이고요. 그들을 향해서도 우리를 향해서도 여전히 꿈꾸시는 건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그것이 좀 구체적으로 돼서 이제 자녀까지 이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계시록은 장차 될 일 아닙니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이 다시금 선포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시는데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요. 그 성 안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에 달리 성전이 없다. 그리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밤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 사람들 누굽니까?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구별된 그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이 바로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27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름 기록된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신자입니다.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작은 예수들이 바로 거기에 이름이 논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돌아갈 본향,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바로 그곳을 사모하며 바라보아야 한다.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첫 번째로 권면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둘째, 바라보라 했잖아요. 자, 바라본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힘쓰라는 권면이 유연합니다. 힘쓰라는 거예요. 11절 일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라. 힘쓰라.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거룩한 삶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 거룩이야말로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는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그분을 아버지로 두었으니까 그 자녀된 우리도 역시나 거룩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이 요구되는 것이고 또 경건함이죠. 경건함. 이 경건함도 역시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 그거죠. 우리가 경건이라고 말하는 그리고 예배 빼놓을 수 없는 분명한 요소지요. 역시 기도하고 선교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일하고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도 역시나 경건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예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땅에서 그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힘써야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최근에 이 말씀 몇 번 나눈 적이 있죠. 베드로 사도는 2장 12절 13절에서요 거짓 선생들을 이렇게 묘사한 바가 있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런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에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하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점과 흠이라. 점과 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이 있는데 그 신천에 점이 있다면 흠이 있다면 되겠습니까? 온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 얼굴에도 저에게도 점이 있는데 우리도 다 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점 있으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반면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전서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점 오해할까봐 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해할까봐 어떻게 해요? 티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흠없고 점없는, 흠없고 티 없는 이거는요 일종의 용어들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릴 희생 제사로 드릴 그 제물 있잖아요. 제물. 희생 제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가축들, 짐승들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점 없는, 티 없는, 흠 없는 온전한 것으로 제사를 드리라.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점이 없어야 되는 점 다 빼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으로 신실하고 도덕적으로 청결한 그것을 말씀한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그리고 이와 같은 산 제물로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그 부분에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부분만 남아 있잖아요. 평강 가운데 앞에 말씀하신 것 드린 것처럼 그날은요 누군가에게는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믿는 신자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좌절의 심판의 멸망의 날이 될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주님 오시는 그 시각에 불신자로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심판받고 명망받게 될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주님 오시면 온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인류가 다 주님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누군가는 기뻐하며 환호하겠죠. 감사의 눈물을 흘리겠죠. 그러나 누구는 진짜네. 그래서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장면을 보면서 믿으려 하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믿지 않았지만 저 진짜네 믿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진실한 믿음으로 구원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심판 앞에서 두려움에 떨 텐데, 여기 보면 뭐예요? 평강 가운데. 그 주님의 나를 평강 가운데 받을 수 있는, 또 볼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바로 믿음이 확고하게 굳세게 서 있는 신자, 바른 신자, 성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심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권면, 심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면 이렇게 이제 들었어요. 심써요. 아니까 힘쓰죠.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삼가야 합니다. 그것은 17절 말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바로 앞절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를 자의대로 푸는, 지 마음대로 푸는, 자기 뜻대로 성경을 푸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거짓 선생들인데, 오늘날 이단과 같은 자들인데, 그러한 자들에게 유혹당하고 미혹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굳센 데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자,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 가르침 들을 필요도 없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에 많은 설교들이, 우리도 올리고 있습니다만 많은 설교들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이단이나 혹은 이단적인 사설을 가진 그러한 자들이 올린 것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더라도 취사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판단력과 분별력 없이 아무거나 들으면 오히려 굳세었던 믿음에서 퇴보하고 낙오하고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염려해야 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끌린다 어떤 겁니까? 그냥 군중심리,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많이 모이니까 거기는 옳은가 보다,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조류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와 같이요, 세상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홍수, 대홍수, 지금도 홍수가 있지만 그 홍수 물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진짜 마실 물은 적은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는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불렀습니까? 주님이 부르셨어요. 누가 선택하셨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힘이나 능이 있어서 구원의 길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발로 교회 갔는데, 누가 전도받은 게 아니라 내가 갔는데,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말하는 이도 있지만, 우리 신자들은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고, 이 땅 가운데 보내져서 사명을 가지고 보내져서 그 사명의 일을 위해서 부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권 가운데 우리가 놓여있다. 부르심의 주권, 택하심의 주권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이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름 위에서, 그 택하신 은혜 위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이제 넷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볼 거는 넷째, 바로 그날까지 자라가라는 겁니다. 자라가라는 권면이 18절 말씀에 있네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권면은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랑하십시오. 은혜에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합니다. 전에는 큰 것 가지고만 은혜로 여기고 작은 것, 일상적인 것, 그것은 은혜로 여기지 않았다면 이제 그 일상적인 것, 소소한 것, 작은 것, 전에는 은혜로 생각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다 은혜로 여기십시오. 은혜로 받으십시오.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아니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크기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까? 성경 말씀 가까이지 않거나 성경 공부하지 않고는 귀담아 말씀을 듣지 않고는 늘 읽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지 않고는요 결국 그 지식에서 자라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오후 예배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암송을 권장하는 것이고 성경 최소한 1년에 1독을 권하고 또 함께 그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성경 떠나서는 하나님 안 지식, 주님 안 지식에 자라가기가 어렵죠. 그걸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생각들을 또 주장해 제어해 주시고 오직 집중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기도도 그런 것이죠. 이와 같은 거, 이와 같은 거.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 하는 그런 것은 배제하고 귀담아 듣지 않고 오직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 받고 또 그것에 힘쓰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결론으로 이제 하나하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마땅하냐?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또 성경이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뭐예요? 바라봐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힘써야 합니다. 무엇을 힘써야 합니까? 거룩한 행실을 경건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기 되기를 힘써야 하고 평강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하는 건 뭡니까? 삼가야 합니다. 삼가야 합니다. 무법한 자들, 소위 이단들의 미혹에 유혹에 이끌려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까, 낙오되지 않을까, 퇴보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살아가야 합니다. 뭐에서 살아갑니까?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야 되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미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낸 지 2000년이 지난 후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대로 받아야 되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대박해 가운데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먹고 살만하니까 세상에서 추구할 영광, 자리, 명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속히 오세요 이렇게 바라는 신자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미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났으니까 주님이 오실 날은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재림을 위해서 깨어있고 준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새겨보시기를 원하고 마음 가운데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분명히 다시 한번 묵상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